오늘은 먼저 부모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2월에 얼마 되지 않았죠. 피어 리서치 센터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어린 시절 가지고 있었던 종교를 지금 때까지 오늘날까지 가지고 있는 비율을 살펴보니까 대략 한 74%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65세 이상이 은퇴하고 나서도 여전히 이 기독교 신앙을 74%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30세 미만, 그러니까 20대,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가졌던 아이들이 20대에 들어섰을 때 30대 되기 전에는 얼마나 가지고 있나 했더니 55% 정도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다 떨어져 나갔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과거에 비해서 이제 세대가 지나면서 점점 신앙을 잃어버리는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미국 사회만의 문제는 아니지요. 우리 이민 2세, 3세를 키워내는 한인교회 현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도 수많은 한인교회들 중에서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으로 이제 진학하게 되면서 집을 떠나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되면서 신앙을 놓아버린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일이지요. 어제 오늘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한인교회도 오랫동안 역사가 이루어져 오면서 신앙이 잘 우리가 전수되지 못하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은 자연적으로 유전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신앙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스스로 이게 다른 사람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은 다 공감하고 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바람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해야 되는지, 어떻게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잘 전수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은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그 신앙 교육을 교회에 데리고 오면 교회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여러 좋은 교회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 믿음이 자라겠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경우에 교회에 맡기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믿음에서 잘 자랄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쯤에서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도 이 자녀 교육을 교회 공동체에 맡기거나 아니면 좋은 어떤 그런 신앙교육 프로그램에 보내면서 이렇게 하면서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실까? 하나님께서는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이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믿음이 전수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보면 신명기 6장은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마지막 설교의 한 부분이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세대를 살아갈 이 민족 앞에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명령을 한 가지 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자녀들을 신앙과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을 신앙과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잘 양육하고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잘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먼저 부모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먼저 부모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모세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자녀 교육을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부모 세대에게 먼저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녀 신앙교육의 시작점은 자녀가 아니라 부모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마음에 새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레바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머리로 메모하지 암기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마음에 새긴다는 의미를 원의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이 레바브라는 단어는 어떤 지성과 또 감성과 의지가 모두 담아있는 한 인격의 중심의 의미를 표현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잘 외워라, 잘 기억하고 숙지해 두라 이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너의 사고방식이 되게 하고 너의 감정이 되게 하고 너의 결정의 기준이 되게 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먼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에게도 전수되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부모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듣는 이 설교만으로는 자녀들에게 흘러보낼 만큼 깊이 새겨진 말씀으로 생겨나지 않게 됩니다. 부모 세대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듣는 세상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유튜브나 매체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얼마나 많은 세상의 메시지의 양들이 있습니까? 귀에 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얼마나 관심 있게 듣고 계세요? 하루의 시간 동안에.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부모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유튜브 이 히스토리 내역을 보게 되면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부모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드라마를 보고 뉴스를 보고 요리라든지 음식, 여행, 쇼핑 등에 대한 시간을 막 3-4시간씩 보내고 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10분도 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내가 10분도 듣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세상 앞에서 지고 있는 것이죠.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낼 수 있는 동력이 없는 거예요. 부모된 우리들도 말씀보다는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너 말씀을 보고 기도하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얘기한다고 한들 듣겠습니까? 오늘 모세는 부모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 세대인 너희들이 먼저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는 너희 지성에, 감정에, 의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는 가본 적 없는 길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부모가 마음에 새기지 않은 말씀을 자녀들의 마음에 새길 수 없는 것이지요. 부모는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부모의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면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부모의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하면 자녀들의 마음에도 두려움과 불안을 심어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차 있으면 자녀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부모의 삶이 어떠한지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노년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지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에 젊은 믿음의 목회자이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디모데의 그 신앙과 믿음이 젊은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바라볼 볼 때도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젊은 사역자, 목회자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저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어떻게 디모데는 저렇게 세워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디모데는 누군가 자신에게 복음을 잘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그런 강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함,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디모데의 가정을 보게 되면 아버지는 성경의 표현을 보게 되면 헬란이에요. 헬란. 헬란이라는 것이 이방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빠는. 근데 사도 바울이 볼 때 아빠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앙 사람인데 디모데의 믿음이 너무나도 탁월하고 훌륭한 것이죠. 그 신앙의 비밀을 어디인가 봤더니 왜 할머니와 어머니의 그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어린 시절, 여기서 어린 시절은 디모데가 이제 말을 떼기 시작했던 그 순간 때부터라고 성경은 이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원의 의미를 살펴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디모데가 말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할머니와 어머니는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이 거짓 없는 진실된 믿음과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머니도 어머니도 그 안에 아무런 이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거짓이 없어요. 외식이 없어요. 가식이 없어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의 그대로였기 때문에 할머니가 또는 어머니가 전해준 이 신앙이 디모데에게 그대로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위장된 믿음, 위선과 가식으로 얼룩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디모데의 신앙과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걸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꿰뚫고 보고 있어요.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바르고 정직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모세의 말씀에 우리는 기억해야 돼. 이거 주목해 봐야 돼. 부모가 해야 되는 첫걸음은 부모가 해야 되는 자녀 신앙의 교육을 위해서 부모가 해야 되는 첫걸음은 자녀들의 신앙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인 내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녀 신앙교육의 첫걸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오늘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나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 어떻게 결단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자녀들 마음에 새겨줄 수 있는 신앙의 원형이라는 것이죠. 부모들이 이런 고민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산들 앞에 꾸밈 없이 가식 없이 거짓 없이 생활하게 된다면 그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은 부모님의 신앙을 배우고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이 텅 비어 있으면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도 텅 비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텅 비었으면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부모의 마음에 말씀이 비어 있으면 자녀들의 마음에도 말씀이 비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부모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부모의 마음에 채워져 있다면 그 풍성함은 자녀 마음 깊은 곳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모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다면 이것이 어떻게 자녀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두 번째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시작.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라라는 동사를 살펴보게 되면 이게 샤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뜻의 의미는 갈다, 날카롭게 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이 샤난의 단어는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신앙교육은 반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반복. 우리 시대의 교육은 새로운 것 혹은 또 자극적인 것, 더 효율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신앙교육의 본질은 정반대예요. 어제 들려준 이야기를 오늘 또 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것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마음으로 새겨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 반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때부턴가는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게 되고 자들의 마음속에서 깨달아지게 되고
받아들여지게 되고 적용하게 되어지는 시간이 오게 됩니다. 반복 교육을 통해서. 칼은 한 번에 갈아서는 절대 칼이 날카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칼은 계속 갈아야 돼요. 계속 갈아야 칼이 그 날카로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혹은 매주, 매년 때마다 반복해서 칼을 갈아야 어느 때든지 칼이 가죽을 뚫고 살을 가르는 날카로운 도구가 되어줄 수 있는 것처럼 신앙교육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한 번의 예배로 자녀들의 신앙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수련회로 자녀가 평생의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아요. 이 매일의 가름이 누적되어져야 됩니다. 칼을 매일 갈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이것이 마음에 뿌리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일상에서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일상에서.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7절 말씀은 가르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 언제 가르쳐야 되냐? 집에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어요? 거룩한 시간이 따로 있고 세속의 시간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아있는 그 시간도 거룩한 시간이에요. 차를 타고 학교에 가는 그 길도 거룩한 시간이고 잠자리에 침대에 드는 시간도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주일 오후 1시에만 갈고 닦는 칼이 아니에요. 교회에 있는 시간만이 특별한 시간이고 칼을 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상에서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자녀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에 제가 계속해서 위대지속교회를 개척하면서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죠. 가정예배입니다. 거창한 무엇이 아니라 가정에서 같이 말씀을 보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는 것. 하루에 10분이면 됩니다. 그 10분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자녀의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게 된다라는 것이죠.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이 사라는 의미는 하루 10분의 누적이지 이것을 몰아가지고 일주일에 1시간의 강의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일주일에 1씩 날을 잡아가지고 일주일에 못했던 거 주일날 앉혀놓고 1시간씩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매일 저녁 10분이라도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 시간이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양육하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양육하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그냥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바로 만들어내는 햄버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이 걸쳐서 자라나는 나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큰 나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매일 그 나무 가운데 물을 주고 또 햇빛을 받게 하고 바람을 때로는 막아주는 정원사 역할을 해야지 이 묘목이 자라고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매일 반복된 정성스러운 돌봄이 결국 큰 나무를 만들게 되는데 이것을 양육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작은 보살핌과 말씀의 나눔이 거대한 거목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2024년에 발표한 자료를 이해하게 되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가정 자녀가 일주일에 부모와 신앙의 이야기를 얼마나 하는가를 조사해 봤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에 자녀가 부모님과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얼마나 한가라고 할 때 평균 12분 미만이라고 했어요. 하루가 아니에요. 일주일에 자녀가 부모와의 그런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12분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12분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키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같은 자녀들이 한 주에 SNS와 스마트폰을 보면서 보내는 시간이 평균 35시간 이상이라고 얘기해요. 일주일 동안 유튜브나 핸드폰을 통해서 보게 되는 그런 메시지가 일주일에 35시간 이상을 소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35시간 동안에 세상이 주는 미디어를 보고 즐기고 경험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일주일에 12분 이 신앙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을까요? 그 신앙이 그 마음에 새겨질 수 있을까요? 이 비율로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샤난의 명령,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이 명령이 요구하는 것은 뭐 엄청 거대한 것이 아니에요.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명감을 단 한 번의 이 가름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것처럼 이 자녀들의 이 신앙과 믿음도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서 한 큰 결심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매일 갈아야 하는 겁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반복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돼요. 그 반복의 훈련이 결국 한 사람의 신앙을 만들어 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이렇게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것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감사하게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선언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세 번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과 열매가 주어집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니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목해 볼 것이 있는데 모세는 부모 세대에게 먼저 너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선언했어요. 신명기 1장의 9절 보게 되면 2절 3절에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게 되고 그 이후에 명령이 나오고 있어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어떤 것을 명령하고 요구하기 전에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선언해 주시고 이것을 신뢰하고 너희가 이대로 따라서 행하게 되면 그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굳이 나 하나 신앙도 나 하나 감당하기 어려운데 내가 굳이 자녀들에게까지 막 이렇게 먼저 내 마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자녀들에게 날마다 부지런히 가르치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걸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자녀의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장구하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장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녀들이 이 땅에서 오래 살아가는 그 복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히브리 문화에서 이 날이 길어진다라는 것, 장구한다는 의미는 좀 더 깊습니다. 삶의 그 두께가 더 두꺼워진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쉽게 표현하면 같이 24시간을 살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자녀의 하루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의 하루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라난 이 하나님의 자녀는 똑같은 고난 앞에서도 더 오래 버티게 됩니다. 똑같은 실패 앞에서 더 빨리 일어나게 됩니다. 불안하게 하루를 시작하지 않고 늙어서도 삶이
무해미지 않으며 죽음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자녀로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날이 장구해진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면,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모세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앙 교육이 먼저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바른 신앙으로 자라나야 풍성하고 더 안정되게 더 오래 견디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그 두 번째가 있어요. 이 첫 번째 말씀만 하더라도 우리가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데 하나님 여기서 그치지 않고 놀라운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훈련된 자녀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라는 그 세상 앞에서 더 크게 번성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저 단순하게 물질적인 축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축복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믿음으로 자녀들이 가정으로 신앙으로 세워지게 되면 그 자녀들의 가정을 통해서 그 사회의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자녀들의 가정이. 그 사회에, 그 공동체에 이 자녀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이 가정이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한 가정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로 신앙을 흘러보내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가정이, 자녀의 그 가정이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와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그 도시와 사회가 그 흐름의 혜택을 잊게 된다라는 굉장히 거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자녀를 통하여서 그 자녀가 살아가는 그 도시와 그 공동체가 이 자녀를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된다라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의 가정의 신앙의 계승은 우리 가정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한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면 우리 자녀가 일하는 직장에서 자녀가 만나는 친구들이 또 우리 자녀가 만드는 가정이 그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끼치는 그 영향력이 사회 전체적으로 신앙의 결실들을 다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정에서 우리 자녀를 내 신앙으로 믿음으로 양육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 자녀를 통해서 이 도시가 바뀌어지게 되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교육을,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줘요. 다른 거 하기 이전에,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해야 되는지 이전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고자 하는 많은 교육의 철학과 방식들이 있지만 이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교육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모세가 가나안 입성 직전 새로운 세대에게 남긴 마지막 명령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인가가 아니었어요.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아젠다죠.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모세는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신앙 전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자녀의 신앙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의 마음에 먼저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면 그 어떤 설교도, 어떤 사역도, 그 어떤 교회 프로그램도 자녀의 신앙을 자라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말씀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지지 않으면 자녀들의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자녀 신앙 교육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모세 시대에도 종교 지도자가 있었고 특별히 세운 레인이나 장로들에게 이 자녀 교육을 맡길 수 있는,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에게 이 책임을 지어주지 않았어요. 어떤 공동체에게, 어떤 기관에게 자녀 교육의 책임을 지어주지 않았다고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을 시작으로
부모가 먼저 자녀들을 열심히 부지런히 가르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 번의 가르침이 아니라 일상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녀들이 신앙과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결국 신앙과 믿음을 가진 이 자녀를 통하여서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자녀를 통하여서 그의 가정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장과함의 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이 자녀를 통하여서 번성케 하시는 그 사회와 그 도시와 그 민족이 번성케 되어지는 그 은혜를 잊게 된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저도 오늘 주어진 말씀을 되돌아보면서 제 자신을 굉장히 많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부모로서 신앙인으로서 부족한 게 너무 많지요. 우리 모두는 부모된 삶이 다 처음입니다. 인생을 유예차 살아가신 분 없잖아요. 한 100년 산 다음에 두 번째 살아가시는 분은 없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인생을 처음 살아가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부모도 다 처음 해보는 겁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 그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신뢰를 해야 되고 이대로 해야 돼요. 성경 역사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도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꾸준히 이것을 나의 일상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케 하실 거예요. 자녀들의 날이 장거해질 것입니다. 자녀들이 살아갈 새로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번성케 하실 것이고 형통케 하실 거예요. 부모된 분들은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자녀 교육에 대해 어떻게 내가 신앙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까지 해온 과정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딱 떨어졌다면 괜찮아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뭔가 어긋나 있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면 다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끼워 맞춰야 됩니다. 아직 성경 통독을 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부모님들 먼저 성경 통독을 다시 하셔요. 목사님, 성경 통독이 어려워가지고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러면 두 번째 제안을 드렸잖아요. 매일 생명에서 한 말씀을 묵상을 하시고 큐티를 하세요. 목사님이 해당 날의 본문을 10분 동안 아주 쉽게 아주 성경적으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권해드리는 거예요. 다른 유튜브, 다른 말씀을 목회자들의 말씀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담백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장 순수하게 양념치지 않고 가감 없이 하고 있어요. 그 10분의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른 걸 하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권해드리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먼저 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셔야 돼요. 먼저 말씀을 읽고 적용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그들의 마음에 부모님들의 신앙을 새기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먼저 주신 은혜들을 자녀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아주 귀하게 아름답게 세워나가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자녀 교육은 다른 게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 양육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 수많은 믿음의 간증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자녀의 형통은 신앙교육에서부터 시작된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금 우리 부모님 세대분들과 마음에 새기고 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